이 후렴 가사 영어로 번역하자면 I must tell Jesus, 나는 꼭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나는 꼭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가사는 후렴 가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2절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10절에서 14절까지 더 보려고 했지만 오늘은 욥기 23장 2절 말씀만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의 고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절 말씀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무거움이란 단어, 이 단어를 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그저께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잘 모르겠다. 그냥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도 운동하고 집으로 오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또 마음이 무겁고 해서 찬양의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더니 또 소리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그렇게 빨리 응답받을 줄 몰랐는데 마음에 무거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시간이고 또 나중에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그 원인을 이유를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거울 때 뭐 지금 저처럼 무거우시든지 아니면 전에 무거우셨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다 할 때 그 무거움이요, 어느 정도 무거우면은 마음을 요 정도 누르지만 이 무거움이 아주 진짜 무거우면요 마음을 짓누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짓누른다. 그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짓누름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 이유가 원인이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짓눌러지는가, 그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90편 시편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익숙하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더 맞는 표현 같은데, 시편 90편 10편은 이 세상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 박남준 성도님 추모 예배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일을 평생 해오셨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일감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셔서 그 재정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장래도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화목장으로 이렇게 수목장으로 화장 부탁하셨는데,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은 전 레이버 수고, 이 세상의 자랑이 수고, 레이버 일, 노동, 평생 일, 수고뿐이다. 참 익숙해져 갑니다. 또 이 세상의 자랑이 슬픔, 슬픔도 제 생각엔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눈물, 통곡. 고 최분나 할머님은 6명의 자녀 중에 3명이 먼저 죽었을 때 그 마지막 3번째 자녀의 죽음, 아들의 죽음, 아파트에 찾아갔더니 시신을 시에서 와서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와 방 안에 거실에 들어갔는데, 그 거실에서 바닥에서 그냥 막 나뒹구시면서 그냥 통곡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때 그 아드님이 아마 총각으로서 50대 후반인가 중반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거실에 자는 아들을 이렇게 깨우려고 안방에서 나와서 흔들었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 슬픔. 그리고 추모 예배를 노인 아파트 당구 때 거기 액티비티 룸에서 하얀 천 깔고 낙골함에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끝났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예쁘게 얘기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슬픔 중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슬픔은 참 제일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젠 또 다른 슬픔들이 있는데, 겉으로 막 울면서 통과하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마음의 무거운 짓누름 속에서 슬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지,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는 말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픔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저는 확신한다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시편 90편 10편 말씀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그 새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되니, 근데 원래 그 찬양이 후렴 가사가 구원의 은총이라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신앙이 거기까지 안 돼서 그냥 후렴 가사에 구원의 은총에 기쁨으로 감사 찬양할 때보다 참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 권고한 일이 많은 세상, 죄악된 일이 너무 많은 세상, 죽을 일이 너무 많이 쌓인 세상, 저는
그 1, 2, 3, 4절 가사에도 그냥 마음이 공감이 많이 돼서 무겁게 찬양을 여태까지 불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요. 아직은 제가 구원의 기쁨 막 후렴 가사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하게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찬양도 원로 목사님 중국에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강의하러 갔다가 거기는 뭐 8시에 밤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찍 다 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딴 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 그 장애인 거기 이제 조선족 목사님 집사님 딸도 장애인이고 해서 장애인들과 이제 새벽 기도를 방 안에서 하시는 소리가 제가 뒷방에 있었는데 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원로 목사님이 그 새벽에 힘차게 찬양하는데 그 공안당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신경 안 쓰는지 막 부르시는데 힘차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도 불렀지만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뭐 무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니 힘차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새벽에 잠도 못 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근심된 곤고한 일, 죄악된 일,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 마음을 짓누를 정도로 무거움들이 다양한 원인의 무거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고통의 짐 중에 물론 이제 요번에 보니까 이제 제 사촌 여동생 암투병하는 사촌 여동생도 그렇고 또 다른 암투병 질병 고통당하는 분들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조금이나마 그 무게를 느끼면은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통곡을 보면은 목사로서 보면은 특히 이번에 한국장에서 주차장에서 그냥 지역 둘째 아드님 차 다가갔는데 박정희 사람이 뒷문에서 나오더니 그냥 고개를 여기 제 가슴에 대고 막 엉엉 우시는데 여기 참 근데 이런 고통의 슬픔의 짐보다 제가 지난주일 죄의 짐이 더 무겁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속에 지난주 설교의 찬양을 바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복음 듣고 알고 믿는데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죄로 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디서 확실하게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어떻게 뭐 하다가 잠이 안 와서 그냥 오늘 새벽 2시에 그냥 일어나서 교회 왔어요. 왔는데 이 말씀을 새벽기도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다가 원고에 없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생각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볼펜으로 썼는데 시편 기자 다윗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에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새벽에 생각났을까? 어쩌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무거운 이유가 시편기자 다윗처럼 범한 죄를 회개 안 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이 만일에 그 밧세바가 임신했었잖아요. 태어나서 죽었잖아요. 근데 임신 기간이 한 9개월이라도 적어도 생각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다 얘기할 때까지 적어도 9개월 동안 당신 회개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밤낮으로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셨다. 그러면 왜 내 마음이 무겁고 짓눌릴 정도로 무거울까? 회개치 않은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무거움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짓눌림 당할 때 괴롭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토설케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를 죄를 인정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그 자식들 어릴 때 자식들 보면요 완강한 자식 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완강하다잖아요. 소처럼 우리 부모가 자녀가 아주 고집센 자식 어릴 때 완강하고 막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용서 안 구하는 그 자식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매를 들잖아요. 매를요.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같은 재앙으로 인해서라도 매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을 통해서 짓눌러심으로 시편기자처럼 나단 선자가 책망했을 때 만일에 여러분 9개월, 10개월 임신 애 태어날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자가 책망했을 때 만일에 하나님이 나단 선자 같은 주님의 종을 내 인생의 말씀을 안 들려주셨다면 안 보내셨다면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잘못하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죄를 깨달았을 때 오 경사스러운 죄, 오 해피신 죄를 져서가 해피한 게 아니라 그건 해피할 수가 없죠. 슬프죠. 괴롭죠.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기쁜가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못 세는데 머리털보다 먼지보다 많은 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그 먼지 머리털 1000만 개 중에 하나, 두 개밖에 못 깨달아요. 근데 그게 단조하네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러면 나는 신앙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억만 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수없는 죄, 먼지털보다 많은 죄 중에 한두 개, 10개, 100개 깨달아가지고 회개했다고 내가 괜찮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이젠 개인적인 죄도 무겁지만 또 무엇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물론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정들 뭐 죄 있지만 세속적인 교회, 세속화된 교회, 세상적인 교회, 또 육적인 교회. 그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소식이 보면 교회 안에 목회자부터 해서 직분자부터 해서 성도들까지 하나님이 죄를 들춰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질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고 고소할 정도로 죄를 그냥 햇빛에 그냥 먼지털 보이듯이 다 들춰내실 때에 그게 좋은 회개의 기회지만 들춰질 때 그 순간은 그걸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퍼요, 슬퍼. 근데 교회가 화려한데, 겉으로 보고 화려하고, 뭐, 교인 수가 많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하니까, 칭찬받는 교회고, 목회고,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 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게 하실 때는,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자, 눈물로 책망하고 호소하고 대언하고, 그래도 뭐 듣는 사람 40년 동안 없으니까. 여러분, 선교해서 40년 선교했는데 한 명도 예수 회개 안 하고 주님께 안 돌아온다면, 그래도 가서 전파하면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 받던 시험 들던 변하든 안 변하든 끝까지 그냥 하다 떠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근데 에레미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회개 안 하고, 바벨론이 와서 징계로 매맞아서 다 회파될 거다, 그 정도로 예언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참 선자 에레미야 말은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득실거리는 거짓 선자들이 샬롬 샬롬 계속 평안하다, 행복하다, 행복 설교, 평안 설교 하니까 위로 설교, 치유 설교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 정도로 지금 기독교회가 죄를 범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데도 어떻게 죄 회개하는 설교가 없어요?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해요.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욕해요. 근데 그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교회 풍토가, 이게 지금 교회가 병들었는데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 모습을 듣고 보면서도, 요즘 목사님들 다 그렇게 죄범하고, 장로도 그러고, 그냥 당연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 교회 갱신협회 수련회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사모들이 그 1000명 모인 사람들한테 기준을 낮추면 교회는 망한다. 근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지금 다 낮아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기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부터 해서 거짓말하고 교인들이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도 마음에 무거움이 없어요. 슬픔에 눈물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탄식. 죄송합니다. 오늘 유튜브 안 된다니까 할 말 다 하네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거. 아마 윤 장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아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국에서, 그분이 그때 30년인가 한 40년 선교하시는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우리 교회 집회 강사로 붕에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젊은 날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르신이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선교했는데, 미국 분이 그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한국 교회는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세속화 단어를 썼어요. 한 두세 번. 설교 시간에 2번 적어도.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희한해요. 잘 모르는데 그게 기억 아직까지 나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세속화 단어를 막 찾아보고, 근데 제가 또 한국에도 2년 9개월 살아보고 왔다 갔다 지금 1년에 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진짜 훌륭한 점 이렇게 칭찬 많이 받잖아요. 또 있고요, 솔직히. 그런데 진짜 세속화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교회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그렇고 우리 승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승리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부터 해서 심각하단 말까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목회자가 먼저 그렇게 심각하니까 세속화돼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는지, 은혜 없이는
기쁨이 저는 없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무거움들이, 다양한 무거움들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일들이 있는 것일까 할 때 사탄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두 관점으로 좀 생각하는데, 먼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뭐 논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무거운 짐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제가 장로님하고 제 예리 얘기도 하고 장로님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장로님이나 저는 상처랄까 자국 흔적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이 욥을 치듯이, 제가 이 왜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냐 할 때 사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줘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욥의 경우는 소유물 다 잃게 하고 자식 10명 다 죽게 하고 잃게 하고 욥의 건강도 잃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가정에 마음에 깊은 무거운 상처 이런 거 상하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사탄이 주는 마음의 이 세상의 무거움은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접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무겁게 하는, 상하게 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 복음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러면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믿음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감정, 생각, 그렇게 막 소용돌이의 늪에 빠져버려요. 가정 위기가.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의 가장인 남편과 아버지가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에 경고져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걸 해결 안 해나가면은 그 가정은 전체가 진짜 소용돌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 무거운 짐을 주신다. 이것도 또 이게 성경적으로 또 논쟁이 돼요.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면서 대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의 죄의 짐도 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정에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시험 찬양 부르면서 다 주님께 아릅니다. 4번 찬양 1절부터 4절 했잖아요. 주님만이 나를 도우신다고 후렴 가사 Jesus can help me, Jesus alone 이렇게 영어 가사가 써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Jesus alone, 예수님만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부부관계 가정 어떤 무거움도요, 배우자도 몰라요. 제가 제 아내한테 왜 무거운지 모른다. 나도 모르는데 내 아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이 알고 주님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닫는 것도 이게 우리가 미련하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마음이 무거운데 이게 주님만이, 나도 모르면 주님만이 하시는데 그럼 주님께 알아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근데 누구한테 쏟아내면 좀 위로가 되니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녹음이 안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철 목사님 사임 민호 형제가 한 2시간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날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저께 친구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민호 형제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제가 이렇게 주시는 은혜대로 답변할 때 민호 형제는 듣고 자기를 자아성찰 반영하면서 인식을 해요. 인식. 자기가 왜 그런지 인식을 해요.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수많은 많은 지체들 상담해 보면은 인식을 못해요. 대부분 거의 90% 인식 못해요. 못 깨달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무거운 이런 것들 가정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분명히 대신 다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욥의 경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이 공격해서 결국 재앙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재앙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말로 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요나서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셔요. 그러면 재앙을 내려서 고통과 무거움과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 그 말은 우리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서라도 시편 30편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셔서라도 토설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문을 하잖아요. 일제시대도 고문하잖아요. 토설케 만들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하는 그 고문 뭐죠? 죄도 안 졌는데 죄를 졌다고 그렇게 거짓말 토설하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무겁게 하실 때는 회개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구나. 이것을 저는 토기장이, 성경의 구약에 에스겔인가 에레미야에 보면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이렇게 컵을 할 때에 계획대로 안 돼서 이게 제대로 손잡이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걸 다시 녹여야 되잖아요. 녹이든지 할 때 진흙덩어리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서 보면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씨를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최대한 자녀 농사를 했는데 자식이 반항하고 삐뚤어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걸작품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들포도가 맺듯이 우리가 쓴 열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 물건을 다시 부서뜨려 깨고 녹이듯이 해서 다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주물르고 다시 원하는 대로 모양을 그릇을 만들듯이 컵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서 고집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다시 빚으셔서 회개케 하고 돌아서게 하고 바르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18장 4절, 10절, 11절 현대인생에 나와요. 바르게 고치신다. 태도와 행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마음이 무거운가? 왜 내 가정에 과거에 이 위기가 재앙이 참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을까?
제가 왜 가정을 자꾸만 얘기하냐면 교회 위기나 회사 위기 이런 거는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제일 우리의 아킬레스건 제일 가정의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이런 큰 예상 밖의 일들이 터지면은 그만한 충격 속에서 재앙이 효과적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약이. 물론 병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을 주시고자 병을 주시는 건데 재앙을.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오늘 본문 24장 2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은 이해가 되는데 이 반항하는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이 반항하는 마음을 델리치 해석 그 학자는 욥이 자기가 받는 혹독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 해석이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욥기 1장 하반부에 가면 입술로 원망의 범죄를 안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욥은. 그럼 여기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란 말은 23장 2절 원망을 하나님께 막 반항하듯이 토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항.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앤더슨이라는 주석가는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요게 좀 더 문맥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 반항하는 마음으로 막 욥이 하나님께 원망해서 입술로 범죄했다. 23장 2절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1장의 입술로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아내는 범했어도. 그러면 이게 안 맞거든요.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3장에 우리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정금같이 순간이 나온다 그 말씀이 있는 그 장인데 23장이 그 전장이나 이렇게 문맥 보면 욥은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막 말이 주고받아요. 친구가 막 너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또 욥은 또 반박을 하고 답변하고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에 욥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럼 우리가 이 욥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고통, 무거운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건데 그 무거운 마음 근심 속에서 욥이 자기의 탄식보다 재앙이 무겁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절 현대의 성경 오늘 보면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있었어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좀 적용했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 큰 마음의 무거운 이 짐을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어놓고 욥은 변명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좀 저렇게 적용하냐면 저는 변명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저의 무거운 짐을 죄의 문제를 예를 들면 있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저는 변명보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께 호소 기도를 하고 싶어요. 호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왜? Jesus alone,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2장의 물고기 뱃속에 뿐만 아니라 바다 깊은 속에 그 말은 배가 지나가면서 욥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왜? 물고기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욥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요나서 제가 2장에 제일 좋아하는 게 9절도 물론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자 물고기 안까지 들어가게 만드셨다고 재앙을 내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2장 4절에 뭐라냐면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성전에서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로이드 존스의 책 보면요, 우리가 우울증, 디프레션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책이 뭐냐면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정신질환, 우울증보다요, 특히 우리 직분자, 목회자, 봉사 열심히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이건 메디컬 닥터 만나서 약 처방받아서 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영적 침체 겪으면요, 이건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져요. 목사 삶이죠, 교회 위에서. 그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영적 침체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가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 영적 침체 늪에서 움직이면 늪이 어떻게 되죠? 더 빠져들어가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은 발버둥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본능 속에서 인간적으로 발버둥 쳐서 그건 다 겪어봤잖아요. 가정 문제 속에서.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늪이 더 깊이, 문제가 더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근데 거기에 영적 침체까지 오면요, 끝이에요, 끝. 인간적으로는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봐요. 그는 주님밖에 못 건져요. 그래서 저는 욥이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절한 호소예요. 호소. 살려달라는 호소예요. 두 번째로는 욥이 5절, 23장 5절 현대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을, 문제를 내놓고 변명함으로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 이렇게 5절 현대에 성했어요. 이게 참 전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에서 호소하던,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로 해서 자식 문제나 부모 문제, 또 아니면 부부 문제로 막 십자가 앞에서 발버둥 치고 쏟아낼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귀를 근심걱정 차단케 만드는데,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 눈아가리, 제가 새벽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막 교회 올 때 안개 낄 때 그 찬양을 생각나서 그냥 부르게 하시니까 불러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거 하나,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요. 배우자가, 부부가 암만 사랑해서 알러비 해도요, 영적 침체까지 비슷하게 그런 요나처럼 깊이 빠져서 아무도 자기 상황 모르고 거기 주님. 그래서 이번 시편 기자가 시편에 보면 My soul is refused to be comforted. 내 영혼이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절을 한다는 건, 내 영혼이 그냥 튕겨나가요. 누가 아무리 위로해도요, 내 영혼이 거절하니까 말이 그냥 튕겨나가요. 쉽게 말하면 안 들려요. 위로가 안 되니까. 그런 영적 상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거기서 헤어져 못 나와요. 헤어져 못 나와요. 두 번째,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장 6절 7절 현대인 성경 욥기를 보면 왜 욥이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를 다 털어놓고 변명하면서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하기 원했느냐? 그 이유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놓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시사 자기가 욥이 영원히 구제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오직 그만이 욥을 그 재앙의 마음에 무거운 모든 번민과 근심 속에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 건지실 수 있다. 이 욥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독하고 무거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늘 본문 개역개정과 현대의 성경을 제가 같이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혹독하고 무거운 재앙이, 무거운 재앙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혹독하다, 혹독. 욥은 혹독하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혹독하고 무거운 재앙이 나에게 임했었다. 저 같은 건 이제 첫 짝이 죽음이죠. 제 품 안에서 죽었을 때 통곡할 때 제가 숨 넘어가 제가 죽는 줄 알았으니까. 또 죽었어도 좋았고요. 재앙은. 이런 혹독한 무거운 재앙을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한 번 겪었는데, 저의 미련함은 뭐냐면 1년 동안 넘게 제가 죄책감으로 내 죄 때문에 아기가 죽었다. 왜냐하면 그때 과정에 은혜 받은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범하고 첫 짝이 죽었다는 그 말씀에 제가 확신을 받았거든요. 은혜를. 내 때문에 애가 죽었구나. 하여튼 여러분, 사탄이 영적으로 삐뚤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은혜 받게 하면은 죄악의 어두운 방 구렁텅이에 영혼이 썩어져 가요. 그 어두운 영혼이 썩어져 갈 정도로 괴로워요. 근데 그런 것을 겪었는데도 뼈가루 뿌리고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굉장한 사랑을 찬양했는데 성령이 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죄책감, 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무거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았는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또 개가 토한 것에 또 도로먹듯이 또 죄를 범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50년을 살아왔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무거운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시편 30편 2절에서 제가 3절에서 5절만 읽었는데 1절, 2절 보면요. 1절 죄를 덮임받은가 커버업.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으셨잖아요. 용서하고 기억전하고. 그런 자가 blessed, 최고로 행복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죄의 덮음을 커버업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셔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보면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 그건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패부, 심장, 생각의 영역에 스쳐가는 생각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말로 실수로 거짓말 과장하고 선한 거짓말하고 행동으로 화를 내고 이런 죄들. 그런데 생각으로 5가지 센스로 우리가 범하는 죄는 머리털보다 먼지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치측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죄는 한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거듭 짓는 죄밖에 모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스쳐가는 짓는 죄 생각들. 근데 그거를 우린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99% 9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작 0.001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우리 뭔가 공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깊이 깨닫고 로마서 5장 20절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결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로식 바리새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죄의 목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의 보혈에 다 태워진 바 씻겨진 바 다 덮인 바 된 그 용서의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용서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새벽기도 끝나고 밤 12시까지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기에 무거운 짐을, 점점 무거운 짐을 주님께만 홀로 다 쏟아내게 하시고 고속해 하시고 갈급히 찾게 하시고 사슴이 쉬는 듯 찾게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 혼자 주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스스로 다 거리를 두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1:1 시간을 친밀한 시간을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노라.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승리의 확신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메어진 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인생의 가정의 재앙에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영성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